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한 해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한 해를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행진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품고 예물을 드리며 또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영락에 전에 나오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곳을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날 오전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찬양대 할 때 이제 학창 시절에 불렀던 곡인데 그때 보면서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새해 벽두에 다른 곳 같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드리며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1살 터울 남매가 있습니다. 둘을 키우는 것은 한 명을 키우는 것보다 2배가 아니라 3배 이상으로 힘들다 그러죠. 참 힘든 일인데 키우는 건 힘들지만 둘이 같이 노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고 또 힘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또 셋이 되긴 했는데 셋을 키우고 같이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은 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사이좋게 놀지는 않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가장 큰 아이가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룰도 정하고 이래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1살 동생인 둘째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그 누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첫째가 막 뭐라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내가 몇 번을 말해. 그 말을 듣는데 잠깐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걔가 그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사실 집에서 뭐 사랑해, 축복해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말만 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양육 책을 보니까 너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부모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야, 나도 지친다. 몇 번을 말하니? 한두 번 말했을 때 들어주면 얼마나 좋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또 단점을 빨리 고쳐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무시하냐? 왜 내 말을 우습게 보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너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키우다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몇 번을 말하냐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한 번 말해서 듣지를 않으니까 몇 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 말해서 들으면 그것이 어른이지 아이겠습니까? 안 듣는 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안 듣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모의 역할은 안 듣는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숙제 먼저 해라. 나갔다 오면 씻고 정리하고 할 일 먼저 하고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가 늦게 일어난다고, 숙제를 안 한다고, 까불고 다닌다고 혼냅니까? 비난은 할지언정 한두 마디 잔소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왜? 내 아이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라면 그냥 놓아둘 수 없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순종하여라, 사랑하여라, 용서하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계속 염려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사랑은커녕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라디오를 거의 안 들었는데 버스를 타고 갈 때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하더라고요. 고3 수험생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들어와서 그냥 자면 되는데, 들어와서 고3 수험생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다, 쉽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마신 사람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그거를 참아보지 못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남편도 참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애도 수험생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아들이, 그 옆에 섰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옳은 소리는 여러 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같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나랑 동년배인데 저렇게 수준이 높은 친구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버지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부모보다 훌륭한 자식 같지 않습니까? 옳은 이야기는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을 위하여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에 빨리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아무쪼록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번 말하지 않게, 맞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참된 우리 영락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새해 들어서 우리 그 신년 기도회 설교에 반복되는 주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본당, 새벽 예배 때 본당을 이제 여는 또 아주 역사적인 시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당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본당이 계속 열려 있어요. 계속 기도라는 것이죠. 한 달을 기도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드림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이번 주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3주 금요일은 특별 금요 집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것에 먼저 함몰되기보다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이 집중 기도 시간, 이 한 달을 집중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체질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꼭 붙들려 살아가는 이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기도회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현장에 오셔서 이 마지막에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독려드립니다. 신년 기도회는 오늘 저녁으로 끝나지만 실상은 끝이 아니라 기도의 마중물입니다. 한 달을 기도로 집중해서 거룩한 습관 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시편 51편의 표제라고 하는 그 맨 위에 있는 표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라고 하면 사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기 투표를 한다면 많은 사람이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우리만 보기에 다윗이 위대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온 땅을 두루 보다가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은 게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 굉장히 우리에게 그 도전도 되고 힘도 되는 그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의 일대기를 쭉 읽다가 가장 피하고 싶은 사건이 밧세바 사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 아닙니까?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합니다. 광야에서 전쟁으로 뼈가 잔뼈가 굵은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라는 거예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국이 좀 안정되고 이제 자기가 전쟁을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은 어떤 왕국의 그 존망을 결정짓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전쟁처럼 아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부하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다윗은 침실에 있다가 밤중에 일어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왕궁을 걸어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게 하죠. 계획 범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온 그 부하가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냥 밧세바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유부녀라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하면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다윗은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건데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임신을 하게 돼서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수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잔꾀를 씁니다. 시편 1편의 고백을 하면 악인들의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쉬어라, 휴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내서 이제 아이가 낳아도 그 당시에 뭐 DNA 검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들인가 보다 하겠죠. 근데 아들이 이상하게 다윗을 닮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완전 범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전쟁에서 그렇게 있던 우리아가, 그것도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가 그 다윗이 포상처럼 준 휴가의 자리에 와서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지금 푹 쉬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그 범죄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든 그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과는 극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백성 앞에서, 다윗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윗은 결국 최악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해라. 사고사로 죽게 해라. 전쟁 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아를 선두에 서게 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살인 교사죠. 살인 교사.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했다고 요압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누가 알겠습니까? 완전 범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사기를 하기도 하고 공문을 위조해서 보내기도 하고 살인 교사, 청부 살인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이 사건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멀리서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부르고 한참 있다가 인신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한참 시간을 꽤 걸리는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피하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그 위대한 다윗이, 이 성군 다윗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 시작은 다름 아닌 게으름, 나태 때문입니다. 태만, 나태, 게으름인 것이죠.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왜 일어났겠습니까? 근심이 많아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부하들이 전쟁 나갔으니까 그게 걱정되니까 밤중에 일어났을까요? 그랬으면은 그렇게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이고 그러지 않았겠죠. 왜 밤에 일어났을까?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가로이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밧세바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축복하여 주셔서 태평천하를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안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도리어 그것이 다윗에게 저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도리어 우리를 나태하게 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많이 신방 다니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 권사님들은 정말 대단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젠 목회를 한 20년 해 오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게 신방 다닐 때 보면은 우리 구역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혼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권사님들 구역에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정말 헌신적으로 했거든요. 애를 업고서 몇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막 절실하니까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평안과 번영 그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간절함을 없애게 하는 그런 위기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태함이 이렇게 더욱 위험한 까닭은 우리를 서서히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같은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개구리를 설명하면서 개구리는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온동물이어서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 그래서 거기서 막 2도 정도만 올라가도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힘들잖아요. 고작 1, 2도만 높아도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열악해지는데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서 자기 온도를 막 바꾼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개구리가 변온동물이어서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12도인데 12도 물을 유리병 플라스크에 넣고 개구리를 그 안에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참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헤엄치며 다닌대요. 그 플라스크 병을 불 위에 놓고 점점 가열을 한답니다. 가열을 하면 그 온도가 12도에서 13도, 14도, 20도, 30도 올라가겠죠. 개구리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목욕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있다가 너무 뜨거우면 나오는데 개구리는 그 온도에 자기 몸을 맞춰서 점점 높이기 때문에 온도가 뜨거워도 그 안에서 적응시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줄 모르고 있다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가 그 안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서 개구리젓 갖고 한번 실험해보고 싶긴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은 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죄악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의 삶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기가 편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고 점점 죄 속에 침참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짓말도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치 플라스크 속에 있는 그 개구리를 죽이듯이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고 그 정도면 괜찮아, 다 그러는 거지 뭐. 요즘 안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 그렇게 유혹하면서 점점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변명할 여지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전혀 다윗 같지 않은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뺐을 것 같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뺐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치부, 부끄러운 이야기, 그것도 간단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무도 부끄러운 극악무도한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길게 기록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 범죄로 끝난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었겠죠.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해 걱정했었는데 나의 충신인 요압만 알고 있으니까, 요압 빼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완전 범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원래 그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봤듯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저런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조언도 듣고 하는데, 나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있는 일처럼 상소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과 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마치 우리 반려견을 사랑하듯이 이렇게 그 양을 자기 친딸처럼 여기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손님을 위해서 접대를 할 때 자기의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자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양을 잡아가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뺏긴 것이죠. 갑의 횡포지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아니,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분노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다윗을 보면 참 정의로워 보이죠.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동정하는 다윗이 얼마나 자애로워 보입니까? 다윗은 이 나단의 비유를 들으면서 양을 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는 동정의 모습을 보이고, 또 이 부자에 대해서는 분개를 합니다. 동정심과 분노, 그 마음은 스스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우월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냐? 분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종교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음은 갑자기 그 초점을 다윗에게 맞춥니다.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 악한 사람, 죽어야 마땅한 그 사람입니다라고 복음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시편 51편의 고백,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인 왕이라면 일개 부하가 어떤 선지자가 와서 당신 악한 사람, 당신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단을 죽이겠죠. 뭘 그 잡아다가 들켰겠다 지도 새도 없이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이 이야기를 한 남자의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반대로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죠.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시험 드는 분은 이렇게 합니다. 저 설교 나다르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표적 설교라고 어떤 용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표적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걸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나에게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시험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당신 들으라고 하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모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나단이 하는 말씀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십수년 후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사건이 있는데, 광야로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정당하지 않게 그 하나님이 벌 주는 거라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하들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왕을 욕합니까? 제가 가서 그를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가 했던 저주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도록 내비두는 거니까 너희도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분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개인화하는 거예요. 나단의 비유 이야기에서 제3자로서 심판자의 자리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객관적으로만 보다가 이 나단의 비유 이야기에서 갑자기 심판자에서 당사자로 피고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여겼던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아침이니까 잠시 머리를 좀 쓰면 좋겠는데, 나단이 했던 비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간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얘기한 것이, 얘기의 그 비유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약자의 것을 탈취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에게 부인이 부족했냐? 내가 너를 다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을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무엇이 필요했으면 나에게 구했으면 이것저것 주었을 텐데 왜 나한테 구하지 않고 너의 잔꾀로
너의 욕심을 따라서 왜 너의 마음대로 살아갔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간음이나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이 큰 죄 같지만 나단은 그러한 것 이전에 무엇이 죄냐, 왜 나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데 구하느냐, 너의 악한 꾀를 왜 의지하느냐, 너의 악한 정욕대로 왜 살아가느냐, 왜 나한테 구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 사건에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익숙하지 않냐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님과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만 보고 문제만 보고 두려워할 것 같은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세상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너가 뭔데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담대하게 나간 그 용기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원망과 원통과 그런 분노의 마음도 하나님께 쏟아놓던, 시편을 통해서 다 쏟아놓던 다윗인데 범죄하는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시편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저주 시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주 시편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까? 쉽지 않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겠느냐 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람직하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원수의 아이들을 바닥에 맺히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저녁 들깨처럼 다니게 없어 막 저주 시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중인격자입니까? 겉으로는 고귀한 척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중인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분노나 원망이나 어떤 저주의 마음을 사람에게 내쏟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쏟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쏟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그런 아픔과 마음을 받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싸매주기도 하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는 기간, 짧은 기간이 아니라 꽤 긴 기간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여 음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음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음욕을 하나님께 내어놔야죠. 하나님, 음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물어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에 대한 계획을 막 짤 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묻지 않고 자신의 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살인이나 간음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더 근원적인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것, 하나님과의 멀어진 것, 여기로부터 죄가 발원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존경스러운 다윗도 거기서 넘어지고 살인과 간음과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바꿔본다면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온갖 죄악들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긴밀하지 못해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저런 그런 것만 먼저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기에 우리의 나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을 읽다 보면 사실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가지처럼 굴리는 구절이 뭐냐면 4절인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안극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밧세바에게 범죄란 거죠. 충직한 일꾼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합니까?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도의는 저버리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 자매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진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죄악들, 다른 사람을 향한 죄악이나 나를 향한 죄악이나 사회에 대한 죄악이나 그 모든 죄악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시죠?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 죄악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저지른 죄는 그 자가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천하든 존귀하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주의 종을 욕하고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을 저주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1차적으로는 맞고 2차적으로는 틀립니다. 맞다는 것은, 먼저 틀리다는 것은 그것을 목회자만으로 대상했을 때는 틀린 얘기죠. 맞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한 죄악들,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죠. 우리 모두 죄를 짓는, 저도 죄를 받고 아마 여러분들 교회 올 때도 죄를 지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집에 돌아가셔서 죄를 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만 그럴 겁니다. 그럴 것인데,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 그럼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온전하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제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야, 그러면 우리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런 분 안 계시죠? 구원파가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한번 완전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리지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지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벌은 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뉘앙스가 다른 거지 같은 거 아니냐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다윗은 살인사건하고 간음사건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대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가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조심히 들어야 되는데, 이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은혜와 상반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상반되는 것은 너는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은혜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대가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교육적 차원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회개한다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죄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의 돈 100만 원을 사기 쳐먹은 건 미안해. 그런데 미안하지만 갚지는 않을게 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게 정말 미안하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응당한 어떤 그 보상을 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말 회개한 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징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심판이 뭡니까? 내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놀던 죄 가운데 가다 그냥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가운데 살고 지옥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음란과 탐욕 가운데 사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는 것이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신 차리라고 대가를 치르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법칙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람 피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거짓으로 사업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컨닝으로 성적을 올리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회개하면서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 저를 벌 주지 마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4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습니다. 주님 내리시는 그 징계를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겠다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벌 받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51장 11절입니다. 우리 5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 나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도 있고 기적들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신 역사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로 현재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은혜가 올해의 나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023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달라고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우리 새해의 소원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정말 주 앞에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때로는 그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의 책찍으로 때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기도의 자리 지키며 주님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일들을, 세심한 일들, 작은 일들, 큰 일들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놓고 아뢰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음성 들으며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락교회 왔을 때 한 어떤 젊은 집사님이 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여인데 사유셨는데 그 시어머니도 거기 구역장이었고 그 시어머니도 구역장이었고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로 구역장을 내어받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순종이 몸에 밴 분입니다. 그래서 잘 또 섬기시고 열심히 섬기시는데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그 사여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되어서 뭐 시켰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잖아요. 애도 아직 어리고 키워야 되고 또 시어머니도 계시고 또 구역도 돌보는 구역장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여 이게 회장을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도 부담이 되어서 부담이 되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 이번에 그 임원을 맡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잘 못 돌보니까 니네 알아서 잘 커야 된다라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회장 됐어? 기쁘지 않아?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사여 회장 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엄마 말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고 부름 받았으니까 그 어떤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순종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근데 기쁘지 않아 얘기했을 때 기쁘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직하죠.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죠. 부담이 크죠.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 어떤 아이가 될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을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귀한 신앙입니다. 비록 상한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지만 순종함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올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 해 나가는데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해야지, 교회에서 기도하자니까 그냥 기도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마치 정한수 떠놓고 도장만 찍듯이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무쪼록 올해 안에 주님을 섬기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는 자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내용의 새용을 창조라는 것은 다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또 다른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고 기도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영락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며 감추어진 모든 것도 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